성경 봉독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예배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노년에 그야말로 이제 사역을 얼마 안 남기고 편지 몇 개를 남겼는데 그때 그저 대표적인 서신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혹 그 성경학자들이 서신의 여왕이다 이런 말할 정도로 풍성하고 충만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큰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에베소서 이전에 바울이 기록한 그런 서신들은 그 서신과 신학의 어떤 그 관점이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가 이런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죄사함 또 죄사함으로 인한 칭의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느냐 또 개인의 구원 문제 이런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서신을 쓴 이후에 시간이 한 4년 넘어 지나갔어요. 아니면 5년. 로마서를 기록한 이후에 한 5년 정도 지나갔는데 그때 이제 로마 옥에 뭐 옥보다도 가택 연금 상태인데 시간이 상당히 이제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바깥 활동을 못 하니까 내면 세계를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봐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한 2년, 로마에서 또 한 2년, 그리고 그 가이사랴 감옥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한 1년 넘어, 그러니까 한 5년, 4년, 5년 되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그때 여러 가지 바울의 그 인식과 신학과 관점과 관심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 구원 문제 이런 얘기는 거의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교회라는 주제에다가 관심을 쏟게 됐는데 왜냐하면은 바울이 지금 그 지난 5년 동안에 깨닫게 된 거는 재림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 예수님 재림이 그리 빠르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늘 그저 예배 마치고 저처럼 예배 마치면 저 앞에 현관 앞에 나가는 데서 성도들이 이렇게 깔아앉고 마라나타 하면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한 4년 5년 지난 동안에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지 비밀을 깨달았는지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재림이 임박하다는 얘기는 쑥 들어가 버리고 그 에베소서 좀 땡겨 볼까요? 2장 7절을 보시면은 2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이런 거 예사로 보는 사람은 예사로 보지만은 바울의 어떤 심경에 확실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때 이런 한 구절은 그 증거가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게 아니고
이 복음 안에 베풀어진 이 은혜를 그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럼 자기 세대는 예수님 안 오는 거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고 하면은 교회는 금방 재림을 맞아서 끝장나는 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동안에 이 땅에 꿋꿋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걸 인식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막 바쁘게 가서 빨리 그 땅끝까지가 그때는 이제 스페인입니다. 지중해 판도라고 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까지 가면 땅끝이고 땅까지 복음 전하면 예수님 오신다. 이제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과 또 로마에 가서 있는 동안에 견문이 넓어지고 또 계시나 그런 그 학문의 이 폭이 넓어지고 하면서 스페인 가도 땅끝이 아니라는 것과 북쪽으로 한없이 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아프리카 뭐 남단으로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이렇게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한 복음의 주체가 되는 교회가 오는 여러 세대 동안에 이 땅에 꿋꿋이 서 있으려면은 교회를 교회답게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는 자기가 에베소로 가서 다시 한번 교회론을 제대로 가르쳐 가지고 교회를 교회답게 조직화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로마에서 무죄로 석방된다는 보장이 없을 때 이 편지가 기록됐다면은 혹시 내가 못 가게 되면은 이 편지에다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가라 하는 내용을 쓸 필요가 있다. 아마 이렇게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좋고 못 가게 됐을 때는 이 편지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없는데, 제가 한 이런 말은 없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그리고 그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보면은 충분히 바울이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두고 말할 때 4장에 다시 가보면은, 그러므로 갇힌 내가, 이제 아직도 갇혀 있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대로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할 때 불렀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믿기만 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하여 첫째 모든 겸손과, 맨 첫째 덕목을 말할 때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겸손. 이것은 예수님도 같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맨 먼저 하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맨 먼저 교회에서 배울 게 이 온유와 겸손과 온유예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려고 할 때, 섬겨가려고 할 때 섬기는 것은 그 다음이고, 내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는 doing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어떤 존재가 되느냐, being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행위의 문제 이전에 존재가 변해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되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가 쓴 책 중에 워치만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목사도 아니고 일반 성도인데 워낙 성경을 열심히 보고 깊이 묵상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깊이가 있는 책을 써요. 본인이 쓴 책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제자들이 그 스승의 이름으로 책을 많이 써냈는데, 어쨌든 그 책 중에 하나가 좌, 행, 참. 이래서 제목이 좌, 앉으라. 행하라. 그리고 참, 진리에 서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앉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뭘 하냐? 듣는 겁니다. 앉아서 잘 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해요.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고,
어떤 존재가 안 됐는데 자꾸 뭘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고 그 행함도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과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 서로 그렇습니다. 서로 오래 참아주는 자세가 필요해요.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누구에게 용납될 만하게 뭐 그렇게 착하지도 않고 그 뭐 완전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용납해 준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나하고는 다르지만은 서로 용납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교회에서 화평을 깨가지고 화평보다 좋은 걸 절대로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목표 지향이 아니고 목표가 우상이 아니라 관계 지향적, 관계 우선이다.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것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해. 일은 그 다음이야. 항상 일 우선이 아니고 한 존재가 변화되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과 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을 잘해야 돼. 관계를 잘 하면서. 교회 이런저런 문제를 보면은 항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직 안 됐어. 사람이. 근본이 인간이 안 됐어.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뭐 바로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또 관계를 잘 하는 것. 이 관계할 때, 뭐 때문에 관계가 자꾸 깨지냐면 이 온유와 겸손이 안 돼가지고 관계가 자꾸 깨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맨 기본이 이 겸손과 온유,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돼요. 관계가 안 되면 교회에서는 일이 안 됩니다. 계속 네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하니까 그 관계가 깨져버려. 일을 할수록 관계가 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보면은 내가 참 하찮은 존재고 내가 부족한 존재다. 이따금 제가 말씀드리죠. 신학대학 도서관이나 일반 서점에 가봐. 우리가 읽은 책 몇 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며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태산만 하면 우리가 아는 건 티끌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도 교만하면 안 되고 뭐 힘 해봐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고 또 관계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성령은 항상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 찢어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걸 지켜야 돼요. 힘써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선물을 다른 말로 뭐 은사 같은 건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성천하심으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올라가셨다고 하셨는데 땅 아래 곳으로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인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세우시고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한 자로 혹은 목자와 목사라는 것은 후에 번역한 건 원래는 목자입니다. 포이미나스라고 하는 말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요직을 말씀하셨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혹은 복음 전한 자요, 혹은 목자요, 교사로 주셨다. 뭐 하려고 주셨느냐? 성도 개개인을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하는 게 문제야. 성도 개개인을 바로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교회에서 뭐 집사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하는 거는 별로 큰 돈도 안 들이고 선거 운동도 안 하고 막 해서 되니까 우습게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국회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피를 흘린 게 아닙니다. 교회. 세상 사람 볼 때 이렇게 하찮아 보이는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관심이 국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는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교회를 해방하거나 이건 아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교회를 막 자기 마음대로 휘젓는 건요, 예수님의 몸에 염산을 뿌리듯이 못을 박듯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하거나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십자가를 못 박는 것처럼 그런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그냥 사라지거나 떠나거나 그냥 해야 되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는 피해가 안 가게 그런 자세로 섬겨야 돼. 우리가 다 13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도 하나가 돼. 믿는 것도 하나요, 아는 것도 하나가 돼. 이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되고 또 사람의 무슨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곧 그리스도신데 머리시라. 그 머리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이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못된 짓만 하며 절대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잘 세워갑니다. 인간들이 자꾸 해방을 하고, 특히 제일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누구냐면 목사죠. 목사가 잘못되면 이건 많이 잘못돼요. 그 다음에 또 잘못될 수 있는 당회원들입니다. 당회원들이 잘못되면요, 그걸 아주 애먹어요. 제가 아는데 교회 어른에 보면요, 일반 집사가 뭐 애매한 게 아닙니다. 꼭 목사가 엉뚱한지 하거나 심지어는요, 목사 부인이 또 문제야. 목사는 괜찮은데 목사 부인이 아주 속을 생각, 그런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꼭 그 당회에서 문제가 나요. 그리고 우리 샤론교회 당회는 절대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같이 너희는 행치 말라. 저희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 마음이 심령 경화증, 동맥경화가 있고 심령 경화증,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남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포로시스라고 그러는데, 포로시스, 이 경화되는 것, 굳어져 버리는 것. 마음에 딱을 굳어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그런 사람들이 당회원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거나 그러면 안 돼. 항상 온유하고 옥토같이 부들부들하고 유연하게 굳어지지 않도록. 저는 이 나이가 돼도 안 굳어지려고 지금도 노력합니다. 항상 아직도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놓지 않고 항상.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이런 굳어버리면요,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하고 말이 안 통해.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해보면요, 말씀에 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당 튕겨 나오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하는 거죠.
우리 몸에는 피가 흘러야 되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통해야 돼. 이게 순환이 잘 혈액 순환이 잘 되듯이 말씀이 아주 잘 그 사람 마음 속에 편안하게 안착되고 그것도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야 이제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데 이게 감각이 없는 자처럼 그 굳어져 버리면은 그 피가 돌지 않고 그건 따로 그저 생명이 통하지 않는 거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모든 용어가요 금싸라기 같아. 에베소서 안에 있는 이 흐르는 문장과 그 안에 있는 개념과 이런 단어를 보면요 특히 이런 말이 지금 원고지 놓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비서 누구 하나 놓고요 그냥 바울이 왔다 뒷짐지고 왔다 같이 하면서 불러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입에서 그냥 나오는 말이 그냥 바로 성경이 될 정도로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 몸에 붙은 지체 정신. 손이 발들어 필요 없다 하면 안 되고 발이 손들어 필요 없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다 지체 정신을 가지고 섬겨라.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래도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돼. 분을 낼 수 있으나 죄를 짓는 데까지 가면 안 되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그 분이나 뭐 노한 걸 사귀지 않고 잠들지 않도록 해야 돼요. 빨리 풀어요, 빨리. 그래서 그 너무 분한 걸 막 품고 그걸 해소 안 한 채 잠을 자다 보면 잠자다 이러죠. 이런 거 다 안 풀어서 그래요. 그럼 악몽이 막 그 꾸기도 하고 마귀가 틈탄다는 것때. 하여튼 빨리 풀어야 돼. 그 아주 영적으로 어떤 사람을 화나게 분나게 해가지고 그 분을 풀지 못하지 잠자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소외시키거나 하는 건 아주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에요. 제가 좀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집사람을 한 나라 보내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그 샤워실에 나오다가 조금 거리가 먼데 한 걸음 더 가서 신으면 될 걸 내 다리 긴 것만 믿고 쭉 뻗었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옆구리가 변기에 그냥 부닥치면서 갈비대가 2개가 부러져 뒤쪽으로. 거기서 침대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은 걸린 것 같아요. 그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그래서 가끔 제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내가 잠이 깨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뭐 분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한번 큰 심적 충격이라는 게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상처를 안 받게 차라리 일을 안 해서만 했지 누구의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마귀로 그렇죠. 26절에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게 하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면서 바로 하는 말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 막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막 이럴 때 이제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너무 놀랄 때나 너무 슬퍼할 때나 너무 분낼 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도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넘어가야 돼. 웬만한 거 그냥 또 넘기고 또 넘겨야 됩니다. 이걸 못 넘기고 뭐 그걸 다 일일이 갈부를 하면요. 에이브람 링컨이 한 말인데 나를 반대한 모든 사람과 다 싸웠다면 나는 벌써 가루가 되었을 것이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냥 관용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했더니 가루가 된 게 아니라 백악관의 주인이 된 거예요.
여기 미국을 가서 보면은 참 미국인이 그 존경하는 대통령 한 5사람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사람, 5사람. 그 많은 40~50명 대통령이 나와서도 전 국민이 존경에 맞이하는 대통령한테 6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링컨이라는. 그 다음에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예수 믿기만 천당 간다 그런 게 아니고 믿은 건 당연한 믿은 건데 항상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고 그래도 조금은 남겨야 돼요. 많이 남기면 좋지만은 내 삶을 영위하고 조금 남아야 남에게 베풀 게 있지 않습니까? 크게 뭐 어떤 자선 사업가가 되는 그까지 안 가도 내 삶을 영위하고도 항상 주변에 돌아보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다음은 한두 사람에 돕는 정도, 그 정도는 살아야 돼. 최소한도. 열심히 일하면 그래 되거든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을 참 덕스럽게 유익하게 은혜스럽게 감동스럽게 하면은요 그 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사람이 염려하는 것도 염려지만은 성령이 근심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한번 생각해봐. 그 많은 죄, 그 많은 허물을 자기 독생자에게 돌리시고 우리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이런 정신을 이 바울 사도 한 사람 얘기만 아니라 그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이래 해라는 말이 바울 혼자 다 한 게 아니고 딴 분이 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책장을 넘기면서 구약은 빼고 신약에서만 우리 교회에다가 당부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제가 전에 한번 우리 교회가 처음 초창기에 막 어려웠을 때 우리 성도들 앉혀놓고 주일 오후에 재직들만 앉혀놓고 이 말씀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저의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회라고 해서 바울이 개척했거나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라 해서 온전한 교회는 세상에 없어요. 교회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걸 많이 경험했던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뿐이겠습니까? 바로 그 에베소서 쓰기 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고 로마서 쓰기 전에 고린도 전전서, 고린도 제3서, 고린도 제4서 저는 봤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예수님 피로 세운 교회라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뿐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도 종말론 때문에 또 그냥 난리가 났던 거 아닙니까? 뭐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안디옥 교회 또 뭐 어려웠죠.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가지고 책망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대 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야. 라우디기아 교회 열심히 식어버려서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해졌다. 두아디라 교회 뭐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들하고 뭐 예배를 용납하고 말이야. 어떤 교회는 막 싹쓸이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달려간다.
바로 계시록, 바울 이후에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바르게 하라고 했어도 이런저런 교회가 다 잘못되어 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역사 가운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는 성경과 역사를 배우라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저녁에는 교회를 바르게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첫째는 교역자가 중요하고, 둘째는 이제 교회 당회원들이고, 셋째는 우리 교회는 다 안수 집사님들이니까 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잘해야 됩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당회원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항상 예수님이지. 또 이 머리 대신에 예수님 말고 우리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주장하면 안 돼요. 주장은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주인이 아니면 우린 종이야, 종. 근데 이 뭐 껄패하면 그저 목사가 주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장로가 또 뭐 좀 주장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첫째, 처음 믿을 때 가졌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 뜨거운 열정. 둘째, 타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은 일절 안 해야 돼요. 상처가 되는 말을 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상처를 내게 됩니다. 그때 남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또 스스로 자기를 잘 지켜서 누가 무슨 말 해도 상처 안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스트레스를 안 받는 준비, 이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말 해도 그거 뭐 쉽게 상처받아가지고 그래 않도록 늘 그저 방어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혹은 밖에서 교회 일로 말다툼을 하면 안 돼. 옳고 그런 거 따지지도 말고 교회 문제를 가지고 말다툼을 한다. 그건 생각을 안 해봐서 그래, 둘 다. 깊이 생각하고 어떤 거는요, 침묵만 해도 해결됩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해결되는 사람 많아요. 괜히 떠들어가지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 말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토론과 변론을 하지 말아요. 사회자가 있으면 몰라도 사회자 없이는요, 토론하면 안 됩니다. 특히 세상에서 토론을 제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절대 교회에서 토론과 변론하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도 주장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죠. 또 성도가 성도를 비방하는 것, 이 헐뜯는 얘기, 비방하는 얘기 이거 하면 안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안 돼요. 미워하는 건 살인한 자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 락하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워하는 건 살인 미수야. 그만큼 미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요. 그리고 연세가 많은 사람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연세 많으면요, 하나님도 못 고치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 그저 교회 나오시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다 하고 가만두셔야지. 절대 연세 많은 분을 고치려고 하다가는 고쳐지도 않을 뻔해 관계만 깨진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들은 특히 다투면 안 됩니다. 남자도 다투면 안 되지만 여성들은 다투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를 섬겨오면서 여러 케이스를 봤는데 남자하고 남자가 다투면요, 곧 화해합니다. 남자가 곧 이성으로 돌아오니까. 또 남자하고 여자가 다투면요, 남자가 가슴이 조금 넓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또 회복돼요. 여자하고 다투다 그럼 영원히 헤어야 안 돼. 화해하러 갔다 더 큰 싸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절대 여자들은 다툼거리를 만들지도 말고 조심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을 다 내가 해결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는 말을 좀 익숙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 여러분 생애 한번 돌아보면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막 이 살린다 살았다, 뭐 아직 끝 안 났어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나중에 보니 지내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그렇죠. 괜히 호들갑 떨고 뭐 엄살 부리고 하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맡기면은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 자세를 항상 배워야 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는 항상 말을 삼가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실수했다 손쳐도 함부로 말하면 실수보다 그 존재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실수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실수보다는 존재가 더 크기 때문에 실수했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큰 잘못은 본인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작은 잘못이면 다 용서해요, 그냥. 그래서 남 잘못에 간섭하거나 하지 말고 그걸 보면서 자기를 돌아봐요. 나도 혹시 저런 면 없는가 하고 넘어가야지. 그걸 다 본대로 다 말하게 되면 이게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그 사람의 개성이 그렇다면요,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무슨 뭐 개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부족한 부분이라면 비난할 게 아니라 도와주면 됩니다. 그 사람 부족한. 앞으로 새 목사님 오시면은 사람이니까 완전치 않고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다려야 돼. 언젠가는 또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실 것이다. 기다려야 되고 또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도와줄 부분이고 부족한 게 흉볼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목사 곁에 있는 거 아닙니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을 때 항상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다 하고 또 넘어가야 돼. 그리고 좀 있다 보면 오해가 풀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모든 비극은 오해로부터다.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알고 보니까 뭐 내가 오해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대중 앞에 여러 사람 앞에 그 허물을 떠들면 안 돼요. 고의성이 없었다면은 과실은요 100번이라도 70번 용서해야 돼. 고의성이 없었고 과실이다 그러면 100번이라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부서 것만 잘하면 돼요. 자기 부서 일만 잘하라고. 남의 부서 자꾸 뭐 참견하거나 간섭하거나 비난하거나 하지 말고 충고하는 것도요 본인이 원하기 전에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드는 게 가끔 보이죠. 해도 제가 함부로 잘 말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찌할 거 와서 상담하면은 그래 제 생각에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하는 정도지 함부로 제가 목회자라도 잘 충고 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 충고하는 걸 기분 나빠하는 그런 기질이 있거든요. 본인이 원하기 전에는 충고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도 교육도 봉사도 강요 당하면 싫어요. 할 수 있으면 우러나서 하게 놔둬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일할 만큼 아직 안 자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푹 쉬게 놔둬요. 자기도 미안할 만큼 쉬면 또 일할 테니까. 뭐 내가 할 일만 하고 남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 또 타인의 우리 장로교회의 정치 원리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자유가 있는데 교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타치 못합니다. 그 사람은 양심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 못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해가지고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와 대상과 장소를 가려서 말을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소외시키지 않아야 돼요. 이 소외시키면 따끔 마귀가 물고 갑니다. 그 사람을. 그런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항상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날이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모든 사람을 대하여 기본적인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성도가 성도 사이에 말을 낮추어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중해야 돼. 제가 저보다 나이가 뭐 10살, 20살, 30살 아래라도 말을 그렇게 해라 마라 잘 안 합니다.
그 말을 조심하면 우리가 실수도 덜합니다. 말을 해라 뭐 네가 내가 그렇게 교양 없이 하게 되면 뭐 반드시 실수하고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아무리 친할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돼.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억지로 오리를 가져갈 때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교회 염려증 환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목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해요. 염려증 환자, 교회 염려증 환자 이거 없어야 됩니다. 형제 자매를 함부로 정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기도할 수 없는 일이면요. 시도 자체를 하면 안 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 여러분 우리 성도 안에 다 그리스도가 들어 계시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 함부로 그렇게 막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슬픔도 나누어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아서는 안 되고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원수도 형제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되고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깨어 근신하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 나가야 합니다. 사소한 일까지 이것도 시험일 수 있다 하고 시험 치는 마음으로 모든 문제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을 쫓아 행했다면 사람들의 말에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 나를 온전히 판단하시는 주님밖에 없다. 누가 칭찬해도 거기 너무 고무될 필요가 없고 누가 우리 비난해도 그거 너무 우리가 신앙 양심껏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요. 누가 말한다고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저 같은 사람은 남들이 저를 비방하는 건 다 고민해서 잠 하나도 못 잤을 거라. 그래서 그 바울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하고 넘겨요. 언젠가는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야 하고 넘어가요. 사람의 판단은 완전치 않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개인은 교회를 생각해야 되고 교회는 한 영혼을 또 소중히 생각해야 돼요. 전체는 하나를 위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조심해야 돼요. 칭찬은 드러내 하고 충고는 은밀하게 하는 게 그 도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서로 공격하고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과 자비와 온유와 인내 옷을 입으라고 골로새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장시간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작은 일을 습관적으로 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까 막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막 큰일 났다. 사탄이 좋아하는 겁니다. 별로 큰 일 아닙니다. 매우 작은 일이에요. 큰 일 같아도 깊이 파고다 보면 아주 조그마한 오해에 걸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요즘 제가 좀 덜한데 처음에 믿을 때는요.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걸 적용했습니다. 이 일도 혹시 합력하여 어떤 선을 이루실 것인가.
지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벌어졌을 때마다 이 일이 합력하여 또 어떤 선을 이루실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항상 또 넘어간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합시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과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됩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아뢰자. 무슨 일이나 말이나 다 주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자매들은 또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야 합니다. 송사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를 말아야 돼요. 그런 거는 듣고 흘려버려. 송사는 남을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한 길을 다 흘려버려. 공개 책망 같은 거는 목회자만 할 수 있는데 목회자 조심해야 돼. 대중 앞에서 공개 책망을 목사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일반 성도는 이제 하면 안 되고. 요즘 보면은 이 책망을 아주 예사롭게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또 애를 쓰는데 국회의원을 해가지고 뭐 그냥 반말을 하면서 아주 추태를 벌여보니까. 그래서 다 교양이 없어, 그래, 전부 다. 하물며 교회겠습니까? 절대 공개 책망은 성도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장로님들도 책망할 때는 은밀히 조용히 찾아가서 권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경건에 창념해야 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모든 말다툼은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유한 마음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세상이 거칠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온유한 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쪽으로 그런 성품과 자세를 견지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항상 내가 전도자라 하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전도자가 말을 한 번 하면 뭐 전도가 막 길이 막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엉터리 살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이 해방을 받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권한 후에 멀리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일을 잘못한 거는 괜찮아. 일도 뭐 잘못하면 자랑만 못하지만은 말을 잘못해가지고 까당하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말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기뻐하면서 극복해 가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씩 넘어가고 또 이걸 잘 치르고 하면요, 실력이 늘어납니다. 연단이 되고 단련이 돼가지고 일꾼이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급히 성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 됩니다. 항상 자기 혀에 재갈을 먹이라. 예를 그 말을 보면 입에 재갈 탁, 입을 더 크게 못 벌려놨어요. 겨우 입술만 이래가지고 예쁘게 벌려서 먹게 하지. 여러분 그 말이요, 재갈 안 먹이놓고 입을 크게 벌리면 참 흉물이야. 안 봤죠? 아주 못생겼어요. 입을 크게. 사람은 입을 너무 크게 벌리면요, 그 못생긴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입에 재갈 물리고 입술 조금만 벌리고 그렇게 살아야지. 경건은
참된 경건은 환난 날에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것이 이게 경건의 기초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긍휼이 없고 인애가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선생된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혀야말로 쉬지 않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절대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피차 비방하는 말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독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역사를 어렵게 만듭니다. 어떤 일에 거룩한 성도들이 모든 일에 성도들은 거룩한 모습을 견지해야 합니다. 악독과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내 된 분들은 착한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남편 된 분들은 더 연약한 그릇인 아내를 잘 간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하듯이 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억지가 아니고 기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성화와 성장과 성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지식에서 우리가 부단히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후에 얼마 후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심판받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심판됐을 것 같은데 저 이 내용을 샤론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프린트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이런 책상에다 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뭐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내가 또 이런 실수 여기 제가 120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자세를 가르친 말씀을 제가 뽑는 데까지 뽑았는데 더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런 말씀으로 자기를 따듬어 가면은 원만한 제일 날카로운 형상이 뭐냐면요 사면체야. 면이 삼각뿔처럼 생기면 사면체죠. 제일 뾰족한. 그럼 뭐 그 사람 곁에 가면 다치는 거다. 그 모서를 자꾸 깎아서 120면으로 깎아버리면요 아무도 안 다치게 둥글둥글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좀 원만해지고 누구하고도 큰 부다침이 없이 소리 안 나게 잘 굴러가게 샤론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잘 다듬어서 모난 데가 없이 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과 거룩한 사도들이 교회에 남긴 그런 유언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마치 여성들이 외모를 가꾸어 화장을 하듯이 우리 속사람을 다듬어서 아름답게 화장하고 단장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 형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원망하거나 비방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다듬어서 아무에도 상처를 주지 않는, 또 상처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도 샤론 교회에 오면은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